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애굽 땅에 임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새벽 함께 나누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구리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셔서 그 모든 개구리들이 하수와 강과 못에서 올라와 애굽에 있는 온 신하 왕궁, 그리고 그들의 집, 심지어는 그릇까지 올라가서 그 개구리가 모두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구리를 헤카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출산과 생산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산과 생산에 대한 신의 모습을 새길 때 이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출산과 생산과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가 개구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왜 이 개구리로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출산, 생산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신적인 형상의 재앙을 내리셨는가? 오늘은 이러한 면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풍요는 결국 그 자체가 재앙이다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이들은 이 개구리,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명해서 그 모든 하수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마 애굽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풍요, 그들이 생각하는 생산, 출산에 대한 신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섬기던 그 신적 개념에서 얼마나 이들이 기뻤을까.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 출산과 생산, 풍요의 신이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에도 풍요가 넘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감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온 집안에 쌓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그 개구리가 죽어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것,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것들이 그들의 가정에 가득가득 쌓이게 되었지만 결국 쌓아놓은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아마 나름대로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소망이 영적인 것이기라기보다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들이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들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밖에서 쌓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명해서 모든 하수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따라서 합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서 합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집에 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가 있고 세상의 술객들이 주는 풍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온 것인가, 우리는 분간을 해내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지혜는 분별력과 판별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온 것인가, 이것이 신앙을 통해서 온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주신 것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요가 있어도 풍요가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참된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애굽의 술객을 쫓아서 온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 쌓아놓은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우리도 괴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애굽 온 땅의 재앙은 한 사람의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도대체 애굽 온 땅에 이러한 재앙이 왜 임하게 되었는가? 15절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애굽 온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 숨을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다시 강팍해 하였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숨만 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 만족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 바로를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다스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교만과 바로의 고집과 바로의 어리석음이 결국 다른 백성들의 고통,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조용히 우리 자신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이웃들 간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혹시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살지 못해서 그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혹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긴 것은 아닌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면, 내가 강팍해지면 결국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자신의 교만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일을 보며 내 자신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굽 온 땅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개구리 재앙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풍요, 그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가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이 주는 풍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사인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인가를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임한 온 땅의 재앙은 바로의 교만과 고집,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더욱 예민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 이슬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 온 땅에 임한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풍요는 결코 풍요가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그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과 바로 서야 될 이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까닭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복을 더하시고 필요한 영육간의 은사를 더욱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친히 맡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